와서 그에게 해줬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전쟁에 나가서 그 먼 길을 그냥 불철주야 자지도 졸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떡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람은 내게 주고 재산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그가 취하여 온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많은 물질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고 한 사람은 물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 종류의 제한이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질이냐 영적인 축복이냐 하는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여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에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실 하나라도 신불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이 얼마나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대한 깨끗한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기마기 전 차관의 이야기, 어떤 환경부 장관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저 그곳에서 우리 사병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쓴 비용과 그리고 연합해서 갔던 그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나머지는 나는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단호한 결단에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대한 깨끗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기꺼이 멜기세덱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받은 바 더 축복에 감사하며 그에게 11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가 물질의 유혹 앞에서 참으로 단호했으며 얼마나 크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물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초연해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순종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주저함 없이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이르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 100세 얻은 그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산 그 모리아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잊게 될 상속자였습니다. 그 상속자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혼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나타나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하실 때에 그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는 각을 떠서 그 단에 올려놓고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서 올리는 행위였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이삭이 왔다 간 자취도 없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번제의 제물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즉시 순종하여 하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밀하였습니다. 단호하고 치밀했습니다. 아내와 인응하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불러다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길을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끼어졌습니다. 3일이나 걸어가면서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큰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안 돼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끝끝내 그 입술로 원망 한마디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에 큰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기 전에 나귀와 두 사환을 남겨두고 오직 자기와 이삭 단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치밀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환들이 같이 올라가서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각을 떨려고 할 때에 그 사환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사환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라의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그러한 방해들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 둘이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들을 잡으려 할 그때에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참으로 자식에 대한 정을 초월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사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간이나마 그 말씀이 참인지 것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내게 하신 것인가 다시 되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큰 승리는 결국은 무엇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읍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삭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승리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신 예수. 오늘 우리는 이 승리는 바로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부활주일에 승리한 아브라함,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